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 방송의 토크쇼에서요, MC가 이제 게스트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일하면서 언제 가장 힘드셨습니까? 당신 힘들 때가 언제예요? 라고 이렇게 한 게스트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그가 대답을 하다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순간 세트장이 정적이 흐르고 함께 참여했던 다른 동료 게스트들도 놀란 장면이 이제 카메라에 이제 포착이 된 거죠. 사연을 잠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이제 꽤 오래 투병 생활 중에 있었는데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자주 찾아뵙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 평소에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날도 방송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제 그럴 수가 없어서 그가 또 그날도 일을 했는데, 이제 개그맨이에요. 이름을 제가 말하면 이제 충분히 알만한 유명한 개그맨인데, 그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숨기면서 관객들을 웃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이 다 마치고 동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혼자 막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께 불효했구나. 도대체 나는 무엇을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인생에 좀 공허함이 몰려와서 많이 울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영상의 한쪽에 막 이제 관객들을 웃기는, 약간 이게 바보 캐릭터로서 막 웃기는 그 개그맨하고 박장대소하는 이 관객들의 모습이 이렇게 함께 캡처되니까 저도 그 모습을 보면 좀 짠하더라고요. 자신이 아프면서도 아프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 그리고 아픔을 숨겨야 되는 사회. 괜찮아, 아픈 게 아니야, 다 그래,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듯이 주문하는 그런 이 모습, 우리의 세상 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어둡고, 보이는 모습은 괜찮은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은 깨어지고 아파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참 아픔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한나지요. 남편 엘가나가 있었어요. 참 믿음이 좋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행복의 이면에 그녀에게는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요, 분인나라는 둘째 아내가 있었어요. 두 번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분인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만을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한나라는 여인을 더 사랑하니까 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결핍 때문에 한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막 그 속마음을 아프게 후벼 파면서 긁는 거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실 이 성경에는요, 적수라고 나오거든요. 자신을 경록해 하는 자, 이 분인나 때문에 속상했다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미국에서요, 돈이 가장 많은 400명의 이름을 명단을 이렇게 항상 게재해서 유명해진 이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보니까요, 자기의 돈이 얼마인지를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삶에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프랑스의 수학자여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그래서 사람의 이러한 공허함과 결핍과 아픔과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그런 삶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다. 사람의 공허함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은혜 입은 자로서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좀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첫 번째는요, 응답의 은혜입니다. 응답의 은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좀. 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 안에 응답하셨다, 역사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나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도전하는 것이지요. 은혜가 필요 없는 자가 과연 있을까요? 은혜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말하는 자가 있다면 아마 두 부류일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자가 왜 있을까?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두 부류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 베풀 대상이 있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대상이 있대요. 그게 과연 누굴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라고 약속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글쎄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몇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외우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네, 그렇죠? 다 외우죠? 할렐루야.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 보여주는 응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9절도 상반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어 라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라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음의 작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반작용을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구하면 반드시 응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을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막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개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래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이 땅의 육신의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는데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몸을 입을까? 눈은 과연 2개일까?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만 신기하다는 눈빛인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을 묵상하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이랑 똑같은 몸이라고 하면 언제
10살 때, 20대 때, 아니면 언제의 모습으로 나는 천국에 살아갈까?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 강해서 햇빛이 필요 없다라는 곳이 천국인데, 물론 여러분 우리의 성령이 임재한 우리의 심령이 천국일 수 있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천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본향 천국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천국을 보여주세요. 주님,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만약 안 되면 저를 지금 데려가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뭐 천국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날도 여전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를 죽여서라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이곳에 뭐하러 살아요? 주님,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땅에서 사셔야 됩니다. 살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저는 그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찬란하고 강력한 빛이 저한테 확 비쳤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 없어요. 주관적 체험이라고 했어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짧은 순간이지만 제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감동, 형언할 수 없는 충만함이 확 들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바울 스승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구했더니, 그런 것도 구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고 싶은 거예요. 뭘 그런 것도 구해? 여러분,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별것 아닌 것도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의 은혜고,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림으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기고한 운명, 고통스러운 삶,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멱살에도 자꾸 한번 싸워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라도 화풀이라도 해보시겠어요? 만약 그렇게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해야죠. 근데 그럴 수 없는 거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운명이다 생각하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토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한나는요, 그냥 맹목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붙잡은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중반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멘. 지금 한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여종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의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에 담아두다, 마음에 새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향해서 기억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부르짖든 내 작은 읍조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마음에 새기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카르의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각이라고 나오지만 히브리어로 자카르예요. 기억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원통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아픈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마음에 새기시는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았더니 기억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억하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시야에 나를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 안에, 하나님 시선 안에 늘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신다라고 말할 때 난 단 한순간도 내 시선에서 너를 놓친 적이 없어.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하나님이 가장 잘 표현된 말씀 중에 아마 이사야 49장 15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해 본 여인은요 절대 그 자기 자녀를 잊지 못합니다. 잊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만약 그럴지라도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절대 너를 놓지 않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난 너를 기억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겨쌈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까? 분인나처럼 나를 분노케 하고 경노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을 수 없어요. 왜요? 독생자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거든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찾아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에는요 매일 아침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머리빗이 어딨냐고 도대체 그놈의 머리빗이 어딨냐고 매일 아침마다 찾아요. 같은 곳에 놔두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다 아침마다 머리빗을 찾아요. 어디에 뒀는지 다 기억을 못해요. 내가 내 물건 어디다 뒀는지 기억 못하고 약속도 기억 잘 못하잖아요. 저는 심지어 사람도 이름 잘 잊어버리고요.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도 핸드폰 잊어버렸다고 어딨냐고 그런 게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뿐이 아니지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분을 찾았어요. 왜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잊지 않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요 20세기 작가 겸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고난 속에 하나님은 고함을 치신다. 고난 속에 하나님은 고함을 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통 속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고 고함을 치면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소리로 내가 여기 있다 주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나의 통곡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한나의 통곡을 들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통곡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삶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시선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어요. 또 더디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응답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한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은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더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해 주신다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나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한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간절하게 아들 하나를 구한 그녀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십수년 동안 오랫도록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들이 없을 때 이 대적, 자신을 분노케 하는 분이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도 조카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려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셨대요. 5을 더 주셨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넘치도록 주시는 풍성한 은혜죠. 더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결혼을 하고 9년 차가 됐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자녀를 가지려고 참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태의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8년 만에 자녀를 가진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대보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임신을 포기했어요. 이 목사님네 가정이. 그런데 어느 날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3명을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죠. 더해 주시는 은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3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무슨 특징이 나타나냐면 주도성과 의외성과 개방성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도성이 뭐냐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주체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주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의외성이 뭐냐면 생각지도 안 했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내게 임한 거예요. 놀라는 거죠. 그게 의외성이에요. 은혜의 의외성이에요. 개방성이 뭐냐면 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은혜인데 나는 받을 수 있다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게 부어지는 은혜, 이거를 은혜의 개방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은혜의 3요 특징인데 오늘 더해 주시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경험한 한나에게는 이 3가지가 다 나타나요. 먼저 보실까요? 은혜의 주도성이 나타납니다. 오늘 21절 상반절에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아멘.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대. 여기서 돌보시다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비지트예요. 파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방문했다라는 단어예요. 찾아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나의 삶 안에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의 문제 현장 속에, 그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는 주체자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요새 새벽마다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사기 6장에 보십시오.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었어요. 포도주 틀 마당에 숨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두려워서 숨어있는 자에게 찾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뎀나무 안에서 탈진해갖고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죽음을 외치는 그 선지자에게도요,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에게 찾아오시고요, 유라굴라 광풍으로 인하여서 파선된 상태에 있었던 바울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곳이 죄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어요. 그곳에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스스로 신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요, 도시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셨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한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의 주체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특징 중에 의외성이라는 게 있어요. 한나는요, 사무엘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무엘을 낳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다음에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다란 말이 안 나와요. 도리어 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의외예요. 그래서 은혜의 의외성이 이 풍성하게 주시고 더해 주시는 한나의 삶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개방성이에요. 분인나에게는 여러 자녀를 줄 수 있다 생각했어요. 분인나만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나였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받아 누리는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는 겁니다. 받을 자격 없는 내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한나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 속에는요,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 속에는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나는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해,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려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그 복을 어떻게 취했나?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을요, 복 주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한나가 자신의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십수년을 기다리던 아들이잖아요. 자기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고통을 한순간에 해결해 줬던 사람이잖아요. 금지옥엽이에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목숨이고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한나인데, 사무엘인데, 한나는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드리되, 드리나이다, 이런 단어가 두 번 반복되거든요. 이것은요, 강력한 자기 의지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아들이 자기 소유인가? 왜 드리고 말고 해?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요, 저는 자발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어떤 전사님이 이래요. 나는 신학교 오기 싫었는데 엄마가, 아빠가, 부모님이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께 서원해서 억지로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가라고, 나가라고, 괜찮다고, 억지로 섬길 필요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고 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게 맞아요. 왜요? 종이 주인 소유였고 아내가 남편의 소유였고 자녀가 부모 소유가 맞았어요.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고로, 이 시대 인간 이해로 성경을 해석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한나는요, 자기의 소유였던, 자기의 생명과도 같았던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한 명을 드렸거든요. 아들 셋, 딸 둘, 5명을 주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적 셈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를 드리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인색하게 드리지 마세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림은 마치 은혜의 샘 속에서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누리기에 앞서 마중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드림으로 인해서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분이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넘치게, 넉넉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에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이제 병에 조금 남은 기름 가지고 떡 한 조각 만들어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던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과부가 있었어요. 그곳에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떡 나 줘. 그거 나한테 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였으면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만약 저였다면 아니 무슨 땅에 비 한 방울도 못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냐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냐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지요. 엘리야에게 줬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떤 일이 그녀에게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여인은요, 작은 떡 한 조각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있어요? 넘치는 은혜, 더해주시는 은혜, 풍성한 은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인색하게 아까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의 환율로 따지면 몇백 원조차 하지 않는 이 두렙돈을 드린 과부가 있었어요. 그 옆에는 너무 큰 돈을 드린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저 두렙돈을 드린 여인이 많이 드렸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요?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신 예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찬양이 흘러나왔냐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아시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제가 평소에도 자주 부르고 잘 알던 찬양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게 마음에 꽂혔어요. 아끼지 않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아끼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인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그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염려하십니까?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는 것을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 문장을 해석하면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요 드리고 드렸다, 전심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엄마인 내가 이 아이를 키워보려고 하니까 힘들어.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이 아이가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기르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실 거기 때문에 그는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내 달란트,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자녀, 꿈과 비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 더 큰 은혜, 더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이 여인의 한나, 이름 한나, 뜻이 뭔지 아세요? 은총입니다. 은혜를 입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 바로 한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는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의 삶 안에 결핍이 생긴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그녀의 삶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인생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한나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았어요. 우리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늘 시선 속에 나를 두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라고 도전합니다.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대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법은요 더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아끼거나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 안에 2023년도 여러분 삶 안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나의 삶 안에 응답의 은혜와 더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응답의 은혜와 더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은혜 입은 자로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